미국에서 저명한 은행의 지점장까지 지냈던 나우림이라는 분이 한 번은 상이용사들의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강사로 온 이 양반이 강의를 듣는 상이용사들에게 아주 그냥 대놓고 면전에서 이렇게 공박을 했더랍니다. 당신들은 패배주의자들입니다. 남을 의지하고 국가에 연금을 축내며 되는 대로 먹고 마시며 놀기만 하는 무의도식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꾸 기대려고만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당한 상이용사들을 이렇듯 면전에서 공격을 해대니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이용사들로서 그런 면박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난 상이용사들이 맥주병, 잿더리를 던지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상이용사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들어줄 수 없고 참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어떤 이들은 금방 연단 위에서 강사를 끌어내릴 것처럼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말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다우림이라는 분이 한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새갈꼬리가 나왔습니다. 다른 소매도 걷어 올렸습니다. 양팔 모두가 다 가짜 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자신의 바지도 걷어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양쪽 다리가 모두 의족이었습니다. 저는요 12살 때 두 팔과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 위에 10시간 동안 버려져 있었고 시간이 꽤 경과된 뒤에서 구조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두 다리를 두 팔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욕을 갖고 꿈을 잃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 남에게 절대로 신세에 지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내 비록 사지가 다 잘리고 말았지만 나는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라는 각오를 다졌고 그리고 정말 의족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저는 은행장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양팔 양다리가 없는 나도 노력을 해서 은행의 행장까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라도 저보다는 더 나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무의 도식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상위 용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상위 용사들은 그날 정말 큰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다우림 행장으로부터 감명을 받았노라고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분노해서 아우성치던 이 상위 용사들이 잠잠해져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은행장이 12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손 두 발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 상위 용사들에게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불행을 겪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찌 감히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죽겠다, 힘들다, 한참 푸념을 늘어놓다가도 나보다 더 큰 불행을 겪은 그런 사람 앞에서는 어찌 내가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불평, 불만, 그리고 푸념을 늘어놓다가도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웃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큰 위안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큰 불행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점에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요즘 말 못할 그런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면서 열광을 했던 그 백성들, 그런데 세상 인심이라는 것 참 조석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많지도 않은 12제자 가운데 가론유다가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은전 30에 스승을 팔아치우는 파렴치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가야바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광하며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하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했을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최악의 불행한 삶을 이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위로와 위안과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부르시는 찬송가 185장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가 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께서는 죄 중에 빠져 죽을 인생을 구하려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대속하시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해드린 게 무엇입니까? 뭐 한다고 폼 잡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크게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그저 값없이 그 은혜를 잊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 해드린 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칫 죄의 종노릇하기 쉽다. 아니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경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후회와 그리고 가책과 죄의식에 빠져서 우리는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저주의식과 절망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 환멸과 그리고 자기 학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죄. 그래서 어떤 이는 절망을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말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쉽게 범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되어지며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 어느 목사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일을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구원받고 싶은 욕심은 있어서 인제사 교회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말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면은요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분들 만나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제불능성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끔 보면 있지 않던가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병든 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의로우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의를 대물림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악이 지배하던 세상을 이제는 은혜가 주관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바울 사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 첫 번째 아담, 그가 불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만연되어진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일컬어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랑의 빛으로 죄악의 이 어두움을 물리쳐 버리셨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작은 빛일지라도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마치 아침에 안개가 쫙 했다가도 해가 떠오르기만 하면 결국에는 안개는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두루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악의 어둠은, 죄악의 그림자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절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 보면 어둠이 쫓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나를 보아도, 이웃을 바라다 보아도, 그리고 사회를 보아도, 형제를 보아도, 무엇을 보든지 그 속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만이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적이다. 내가 회개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시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회개할 수 있는 용기. 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다시 십자가를 바라다 보십시오. 이게 아름답게 멋있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가장 흉악한,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 이게 십자가인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에 매어 달리셨다.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죄를 짓는 쪽쪽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벌써 벼락을 맞아도 몇 번쯤은 맞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던 한편의 강도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회개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누구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또 하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벌하시지 못하신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못하신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어가는 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고백하는 이 일만으로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기하지만은 집을 나갔던 탕자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절대로 아버지의 용서와 그리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였지 않아요. 예? 아버지 것 미리 달라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알거지가 되어버린 자식, 무슨 면목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을 생각하고 내가 무슨 노릇을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그래도 가서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집을 향해 돌아온 탕자. 아버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자꾸 읽어봐도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한마디도 먹구중하거나 잘못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된 자식도 회개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를 이전처럼 똑같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동네 잔치까지 벌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회개하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용납하신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탕자 같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는 더 크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오는 이 강물은 육지의 곳곳을 통과해 오는 동안에 이 땅의 온갖 더러운 쓰레기 그리고 폐물들, 오물, 배설물, 심지어는 세균과 독극물 등까지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 바다는 어떻게 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짠 염수로 정화를 시켜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바다는 지금도 생명력 있는 것들이 다 널려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허물과 죄로 찌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큰 바다로 우리가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묻혀버리고, 아니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기만 하면 자비의 염수로 우리를 깨끗한 정수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꼴짝이에서 이 더러워진 영혼이 하나님의 큰 바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